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가정에서도 같이 부르십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구약 성경 110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밑에 아래에 성경 구절이 뜨니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끊어지지 아니할 아니할 것이며 것이며 내 내 앞에서 앞에서 번제를 번제를 드리며 드리며 소제를 소제를 사르며 사르며 다른 다른 제사를 제사를 항상 항상 드릴 드릴 레위 레위 사람 사람 제사장들도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32장, 33장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특히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과거의 성경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했는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다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구절은 많이 암송을 해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암송도 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또 가르치기도 많이 하고 하였지만은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예레미야는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시야 왕 13년 때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서,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또 그의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 그 다음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의 제일 마지막 끝자락,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장에 이르기까지 이 예레미야는 그것을 가슴으로 피부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예루살렘과 이 유대나라와 우리나라는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 유대나라는 특별히 남쪽으로는 무엇보다도 애굽이 있고, 또 동쪽으로는 바빌론이 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환란과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남쪽으로 또 이 동쪽에는 일본이 있고,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세계에 많은 각축전이 일어날 때마다 이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민족입니다. 특별히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었느냐? 그는 무엇보다도 BC 586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586년에 4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어떤 감옥에 갇혀 있었느냐?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 뜰이라고 합니다. 이 시위대 뜰이라는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하니까 정치인들을 잡아 가두는 특수 감옥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6개월 동안 그 감옥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나라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32장을 한번 봐주세요. 32장에 보시면, 32장 2절에 보시면 그때라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뜰, 정치인들을 수용하는 특별한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의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런 나라의 가장 위독하고 위기의 그 상황에 예레미야를 감옥에 갇히는 것은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순신을 감옥에 갇히는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감옥에 갇혔느냐? 감옥에 갇힌 이유를 32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빌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빌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이 예루살렘이 바빌론 나라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이 되어진대요. 그리고 그 나라도 무너지고 그 나라의 임금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대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 특히 5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바빌론 나라가 지금 예루살렘을 꽁꽁 묶고 있는데, 여기에서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나라는 그들에게 점령될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많은 관리들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적게 입으려고 하면 그들과 맞서지 말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항복을 하고 백기를 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해주고 그 나라로 포로로 잡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되었던 그 이유 때문에 오늘 그는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당합니다. 여러분 참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감옥에 갇혔던 이유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참 가슴에 상처가 되고 나라의 국난을 당해서 백성들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결국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하여 이렇게 치시고자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 사는 그 예루살렘을 바빌론의 군사들을 불러들여서 이 나라를 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장 21절부터 보시면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느냐?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팔로 능력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여서 내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바빌론에게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 없고 땅도 없는 그들에게 땅과 나라를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손에 그들을 넘기게 됐던 그 이유는 30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했지만은 그들은 배부르고 등 뜨시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의 손으로 지었던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바빌론의 손에 맡기시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며 그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가 반대하고 그들을 저항하면 저항하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살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그냥 뭐 회개하라 한다든가 돌아오라 한다든가 그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되지, 지금 나라가 국난이 지금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그 나라로 다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예언을 하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눈물의 선지자라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예레미야서 20장을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는 더욱더 악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셨던 메시지가 33장이에요 32장은 그가 6개월 동안 갇혀 있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고요, 그 메시지에서는 너희가 바빌론 나라에 이렇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말하고, 33장에 넘어와서는 거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이, 그가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일을 행하시는 이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너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래 하면 내가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느냐,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바빌론을 통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해서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다 흩어버리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우리 밑에 자막이 떠 있을 터인데 우리 같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 성을 하나님이 다시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군사들을 통하여 세계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어디까지 흩어지느냐, 중국과 인도까지 이 유태인들이 나중에 흩어지게 돼요. 나중에 역사가 흐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하셨던 이들 속에서 몇백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을 때 이 유태인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유태인들이 해외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놀라운 그리고 엄밀한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맞물려 있다는 이것이 참으로 그들에게는 크고 놀라운 일이요, 우리에게도 크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죄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임이라.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실 것이며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11절 긴 구절입니다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리고 예루살렘에 사람이 없었던 그 거리에 다시 사람들이 꽉 모여들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엄밀한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름을 얻으리라.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언제 멸망되어지지 못하는 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실하게 치시겠지만은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데 그 은밀한 일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을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들에게 오늘 하셨던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언약, 두 번째 약속,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징치하지만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죄를 사해주고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점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불러들여서 내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리라.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셔서 마침내 내가 너희들을 다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이것이 놀라운 크고 놀라운 은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얼마나 자신 있게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을 보여주느냐 하니까 19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하나님이 재정해 주셨어요. 낮에는 여러분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뜹니다.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실 경우에는 밤에 해가 뜨고 낮에 달이 뜬다면 그때는 내가 이 약속을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별이 뜨고 달이 뜨는 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닷가에 나가서 바닷가에 모래알이 몇 개나 되는지 너희가 그것을 셀 수 있으면 내가 이 약속을 내가 무시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바닷가에 모래알이 몇 개가 되는지 알지 못하는 한, 밤에 해가 뜨지 않는 한, 낮에 별이 뜨고 달이 뜨지 않는 한 내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다시 말해서 천지의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마침내 완성되는, 이 약속의 완성이 되는 그 역사의 종말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자신이 마음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고 활동할 수 없는 이런 처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똑같은 심정에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은 우리에게 보이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려운 시점을 마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야기하기를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식시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자손이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여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부르짖어 이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 채워지는 그날도 속히 앞당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부산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과정과 삶 위에, 우리 남부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